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부터 21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의 죄를 알지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읽은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부터 2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대사로 임명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대사로 임명받은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10월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우리 전도 축제를 계획하고 또 계속해서 추진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로 모든 이 게스트들이 다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첫 번째 주에는 공휘, 가수 공휘, 연예인인지 가수인지 뭐 탤런트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가수인 것 같아요. 공휘 형제님, 저희가 예배당 이전 예배 드릴 때 그 찬양 불렀던 형제 있잖아요. 그 개그맨하고 거의 결혼하신 분인데 아무튼 여러 가지 간증에 그 은혜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와서 찬양도 하시고 간증도 하시고 복음 전하는 시간을 우리가 첫 주에 가질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 초청장이나 이제 유인물을 나눠 드릴 텐데 그것 가지고 많이 초청하시고, 첫 번째 주가 공희 형제고요. 두 번째 주가 윤학열 감독님이라고 있어요. 들어는 보셨나요? 윤학열 감독님이라고. 발음하기도 어려워. 학열 감독님인데 그분이 뭐 이제 예능 작가시기도 하셨고 그 감독님이세요. 그래서 뭐 1919 유관순인가 뭐 그것도 만드셨고 그리고 여러 가지 영화도 만드시고 그리고 방송 작가도 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제 기독교 영화를 만드시고 그리고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쓰임 받는.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평생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많은 세월을 무당에 사로잡혔던 분이 무당. 그래서 자기는 무 속에 아주 깊은 연관이 있어서 만나는 사람마다 무당 찾아가라고 전도하셨던 분이에요. 무당 찾아. 너 얼굴이 좋지 않아. 저기 용한 무당이 있어. 아닙니다. 공무원이 아니에요. 무당을 찾아다니는 작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작가셨는데 무당을 잘 찾아다니는 그런 방송 작가시고 감독님이셨는데, 주권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 믿게 하셔서 이제는 복음 전가하시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서 감독 사역을 하시는 분이 윤학열 감독님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또 간증도 해주시고 또 좋은 이야기도 나눠주시고 또 복음도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에는 브라이언 킴이라고요. 주가 일하시네, 그 찬양 많이 부르셨죠? 그 찬양 작곡하고 작사하고 부르시는 이 형제님, 그 형제님이 오셔서, 그분이 원래는 미국 교포인데 미국 교포에 살다가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셔서 이제 찬양 사역을 하시는데 오셔서 또 간증도 해주시고 그런 일들 많이 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인가 궁금하시면 새롭게 하소서에 다 나와요. 윤학열 감독님도 새롭게 하소서에 나오고 공희 형제님도 새롭게 하소서에 나오고 또 브라이언 킴은 나왔나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형제님도 아마 나올 것 같고 한번 그거 찾아보시면은 어떤 분인지 잘 아시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복음 증거는 이제 마지막에 하긴 하는데 앞에서 간증하시고 또 좋은 이야기도 나눠주실 분,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주실 분들도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들 초청 대상자들이 있죠. 저도 초청 대상자들이 있는데 저도 이 사람이 올까 안 올까 저도 참 주저되는 게 많이 있지만 그래도 아내와 같이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을 한번 초청해 보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기도하시고 또 가족들, 이웃들, 친지들 다 초청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많은 세월이 남았어요. 많은 세월이 남았습니다. 40일 가까이 남았어요. 40일 가까이 남았기 때문에 그 남은 시간 동안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21절인데요. 여기서 나오는 이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는 우리에 대한 직분이 있어요. 우리가 가진 직분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임도 있어요. 그것을 바울은 하나님의 사신, 그리스도의 사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20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라고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의 사신, 하나님의 사신을 이야기할 때 자기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직임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바울 자신에게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피조물들과 화목하게 된 것을 증언하는 그런 대사로서 사명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셨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이렇게 얘기하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뭘 주셨다고요? 직책을 주셨다. 이 화목하게 하는 직책은 바울에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신 거예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화목하게 하는 직책이 참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죄인들로 말미암아 저주받고 뒤틀려버린 이 모든 만물들을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하셨다고 했어요. 누구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됐다고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다 화목하게 됐다고 하는데 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고 할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일을 대신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을 우리가 복음 증거하고 전도하고 그리고 회개와 믿음으로 초청하게 됨으로 우리가 화목하게 한 일들을 우리가 함께 동역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원어를 잘 따져보면 하나님이 이런 주신 직책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신, 그리스도의 대신이라고 말하는 것은 대사라는 거예요. 대사. 어떤 한 나라의 대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저 이태원에 가게 되면 많은 나라의 대사관들이 있습니다. 뭐 종로 쪽에 가게 되면 뭐 중국 대사관도 있고 미국 대사관도 있고 이태원에 가게 되면 이 여러 나라의 대사관들이 있어요. 그 대사관에는 영사가 있어요. 대사가 있습니다. 그 대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본국의 대사관을 파견한 그 본국의 뜻과 본국의 일을 대변하는 일 혹은 선언하고 그 일을 이루어지도록 하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대사의 일, 영사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 하는 일은 무엇이냐?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우리가 전파하고 그 일을 받아들이라고 초청하고 또한 그 일이 전파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대사로 임명된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바울이 걸어갔던 믿음의 자치,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다 하나님의 대신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부름받은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었나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바로 만물과 화목하게 하시고 죄인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 써져 있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조금 어색하고 우리에게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개념이기도 해요. 쉽게 말하면 사랑의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고 새롭게 하신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사랑의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서 18절에 뭐라고 하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가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을 사랑하시는 자비하신 하나님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하면 하나님을 어떤 냉혹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잔인하고 하나님을 폭력적인 신으로 그러한 하나님으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절대 그러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창조하신 것을 관심을 가지고 다스리고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가 창조하신 것들을 구원하시고 타락에서부터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심판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뒤틀리고 변질된 모든 것으로부터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시편 145편 8절에서 9절에 하나님에 대하여서 뭐라고 노래합니까? 시편 145편 8절에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9절에 뭐라고 하셨냐? 여호와께서는 만유를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자기가 창조한 모든 것들을 장난감처럼 생각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장난감이고 자기가 쓰다 버리는 그런 일회용품을 하나님께서 취급하시는 것이 아니라 비록 자신이 창조하신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선대하시고 지으신 모든 것들을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성품에 대하여서 예수님이 뭐라고 증언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저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입히신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나는 새를 한번 봐라.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먹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한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돌보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아니면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참새 한 마리도 새도 먹이시고 들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시는데 동물을 학대해서는 안 된다고, 동물 학대하면 동물이 막 이거 건들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 어느 부분 제가 수긍이 되지만 주님께서는 그렇게 참새들과 새들과 들풀들을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것을 말씀하시려고 말씀하셨나요? 그러지 않아요. 너희들은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셨던 것은 마치 배경을 인하여서 주인공이 돋보이듯이 하나님이 얼마나 사람과 영혼을 사랑하시는지를 하나님께서 주님을 통하여 보여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이 동물에 대하여서 아주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굶어 죽든지 사람들이 영혼 구원받지 못하고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뭐 아랑곳하지 않고 길거리에 고양이, 뭐 개, 거기에 뭐 생각이 몰두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보다 더 귀히 여겨요. 이것은 주님의 마음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합니다. 우리가 동물 학대하고 동물들을 아무렇게나 방치해도 된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돌봐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중요하게 여기는 우선순위가 있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과 그들의 구원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세상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십니다. 이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하셨다 합니까? 이처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하나님을 반역한 세상이고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한 죄로 인하여서 오염되고 뒤틀리고 파괴된 세상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지금 막 태풍이 막 몰아온다고 하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었을 때 천둥과 번개와 태풍이 몰아치면서 막 쓸어버리는 그런 세상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온화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이 충만한 세상이었죠. 그러나 인간이 범죄함으로 세상이 뒤틀려 버린 겁니다.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은 저주받은 상황이에요. 뒤틀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생하고 괴로워하고 많은 재앙과 고통과 문제를 만나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상하게 창조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뒤틀리고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가 아니라 또 하나님의 소원이 아니라 인간의 죄와 허물로 인하여서 뒤틀려진 세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시편 145편 9절의 말씀처럼 선대하시며 긍휼을 베푸신다라는 것이에요. 그 세상을 하나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하시는 일이 바로 구원하시는 일.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일이 무엇이냐? 회복시키시는 일. 주님이 마지막에 이루실 일이 무엇이냐? 모든 것을 구원하고 새롭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마지막에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하여서 기록한 말씀이 요한계시록이죠. 그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무엇을 하시겠다고 합니까? 21장 4절, 계시록 21장 4절에 이렇게 말해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처음 것이 무엇입니까? 죄로 인하여서 뒤틀리고 저주받고 타락한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호자 5절에 보호자에 앉으신 예수님이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고 그 만물이 새롭게 되어지는 그 중심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인간이 죄에서 구원받는 건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죄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언젠가는 다 끝나게 되는 날이 오게 됩니다. 타락하고 죄로 인하여서 오염된 세상은 끝납니다. 근데 그 끝나는 것이 아예 존재가 사라지는 끝나는 것이 아니고 모두 다 총괄적으로 갱신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서 13절에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너희가 간절히 사모해라. 그날에 하늘이 어떻게 된다고요?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어떻게 된다고요?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이 땅들과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땅이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는데 이것은 존재의 소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죄로 인하여 뒤틀린 모든 세상이 총괄적으로 갱신돼서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셨고 이루어 가시는 그 모든 일이 무엇이냐?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세상의 죄를 지시고 그 죄를 대속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에 살 구원받은 자녀를 거듭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사역이고 또한 우리가 받은 축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비록 인간이 하나님을 배도하고 거역하여서 저주받았지만 하나님은 그 죄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 물론 만물에 대한 세상에 대한 사랑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에 대한 사랑을 이렇게 로마서에 말씀하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확증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9절에 우리가 그 피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무엇 됐다고요?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사으심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가운데 죄로 인하여서 뒤틀리고 죄로 인하여서 진노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이제는 화목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고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세상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노 가운데 있는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화목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과 평안과 기쁨과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기 때문에 다 심판을 받고 하나님 앞에 진노 아래 놓여진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 화목 안에서 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사역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계획하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루고 계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역인 줄, 구원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계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그 일을 구하라라는 것인 거예요. 그 나라가 임할 때까지 그 나라를 너희가 구하라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고 또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이 땅에서 없어질 것, 사라질 것,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완전히 불에 타버릴 것을 우리가 붙드는 것이 아니라 임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화목 가운데 살 그 나라를 소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바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1장 17절이 얼마나 아름다운 구절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영광과 같은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것이냐? 행한 것은 죄밖에 없는 죄인들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의인된 것은 행위도 아니고 우리의 공로도 아니고 우리의 덕도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영광스러운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었다는 것,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자랑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즐거움과 하나님의 자랑과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냐?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에요.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죄인들에게 죄 사함을 주시고 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들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즐거움이고 기쁨이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으로 미루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가 있어요. 그 하나님이 쉬지 않으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도 또 이 세상 가운데서도 역사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세상이 악해지고 세상이 점점 어두워지고 나의 인생에 소망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도 주님은 지금 우리 가운데서 이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나의 개인의 삶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시는 화목하게 하는 직책, 이 직임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뻐할 뿐만 아니라 또한 이 일에 함께 동역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어떻게 이루셨나요? 물론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다 배웠고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침례도 받고 우리가 전도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사랑의 구원의 사역, 긍휼함으로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구원의 사역을 어떻게 완성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이것을 이루셨죠. 근데 성경에 명확하게 그 구원의 사역을 어디에서 말씀하고 계시냐면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 23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 23절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는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의 원수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그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자, 20절에 뭐라고요? 20절 다시 한번 볼게요. 20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뭘 이뤘다고요? 화평을 이루사 만물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무엇으로 말미암습니까? 예수의 피로 말미암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하여서 그 죄를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그 죄, 세상을 저주하고 세상을 뒤틀리게 하는 이 모든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제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믿고 복음 앞에 선 자들은 영원히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마지막 날에 그 믿는 자들과 함께 이 세상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화목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미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놓으셨고 이제 곧 예수님이 오시면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우리는 부활한 육신으로 그 가운데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위대한 구원을 위해서 대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이제 그분이 하늘 보좌에서 다시 오실 때에 그것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이루신 성취와 마지막 완성될 그 날 사이에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셨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맡겨주셨느냐?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이 세상의 대사관인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그 복음을 전파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을 전하고 선포하는 하나님의 대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별한 목사만 임명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은 모든 사람들이 다 임명받은 하나님의 대사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대사는 이 대사로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자기의 직책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남겨진 것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대사관인 교회, 물론 눈에 보이는 건물의 교회도 되겠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연합한 교회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사로서 이 대사관인 교회 안에서 서로 연합하고 복음을 나누며 이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왔습니다. 예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이제 곧 새하늘과 새 땅이 올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갑니다. 주님이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라고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에요.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6절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믿고 침례받는 사람은 구원받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교회에게 맡기신 것이 무엇입니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그것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직업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가정도 세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와 은사와 우리에게 건강과 우리가 지금 뿌리박고 살아가는 삶의 터전들을 하나님께서 다 주셨어요. 불로 태워질 거 왜 주셨습니까? 마지막에 먼지처럼 다 사라지고 불로 풀어질 것을 왜 주셨습니까? 영원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주신 겁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것을 사용하라고 주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대사로서의 사명을 위해서 이것을 사용하고 이것을 활용해야 대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이 삶의 터전에 매여서 내가 이 세상에 매여서 사라지고 없어지고 다 불태워질 것에 우리가 사로잡혀서 살아간다면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목적이 있는데 뜻이 있는데 오히려 그 자체가 목적이 되면 우리가 주일마다
함께 나누고 있는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과 전혀 다르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땅에서 이방의 빛이 되라고 부르셨어요. 그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보여주고 이방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들이 이방의 빛이 되라고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살까,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더 즐겁게 살까에 몰두하다 보니까 우상 숭배하는 것이요, 가나안 족속과 동화되는 것입니다. 이방 민족과 언약을 맺고 그들이 오히려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그들은 이방인의 빛으로서 살아야 된 사명을 망각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모든 것들이 다 무슨 이유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 그리스도의 대신으로서 사신으로서 대사로서 복음을 증거하기에 우리가 부름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달란트가 있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성령이 찾아오셔서 각자에게 주시는 성령의 은사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어디에 써야 되느냐?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이것을 묵혀두고 썩혀두고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장사해서 칭찬받은 자처럼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이제 전도축제 10월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전도축제를 통하여서 우리가 가진 달란트를 잘 활용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좋은 장소도 주셨고 기회도 주셨고 좋은 시설도 주셨어요. 고척동에 비하면 여기는 뭐 호텔 컨벤션 수준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너무나도 좋은 곳이에요. 교통도 좋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있습니다. 지하철도 바로 앞에 있습니다.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에어컨도 좋습니다. 여러 가지가 좋아요. 화장실도 너무 좋아요. 고척동 생각하면 화장실을 보면 생각하면 참 아찔하긴 한데 화장실도 너무 좋아요. 분리가 됐어요. 너무 좋은 상황입니다. 우리 이 달란트를 잘 활용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자리를 주셨어요. 여러분들에게 이웃도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직장도 주시고 사업장도 주시고 많은 기회와 여러분에게 역량을 주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뜻이 무엇일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며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이웃에게 전파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영혼이 예수 믿고 안 믿고는 우리의 손에 달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신실하게 복음을 전하고 초청하고 복음을 들려줄 뿐입니다.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이지 우리의 손에 달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영혼을 하나님께서 구원하고자 하실 때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서 그 일을 이루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렸지만 하나님이 이루실 때에 우리의 역사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화평케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화평케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대사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 직책을 주셨다는 것은 이 직책과 함께 모든 자원과 권한과 그리고 능력도 함께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공무원도 어느 직책을 주고 사명장을 줄 때 그 사명장과 함께 직책과 함께 예산도 딸리고 도울 사람도 딸리고 권한과 파워도 따라가요. 세상의 직임도 그렇게 따라갑니다. 그래서 대령에서 장군으로 바뀌면 뭐 여러 가지가 바뀐다고 하잖아요. 직책이 바뀌니까.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직책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허락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담대하게 나가야죠. 그러나 담대하게 나갈 뿐만 아니라 이미 허락하신 것을 기도로 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내가 전도하기 원합니다.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염려가 되기도 하고
내 말빨이 먹힐까 안 먹힐까, 오히려 이 사람에게 말을 꺼냈다가 이상한 사람 취급받지 않을까 우리에게 두려움이 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를 보내신 그 예수님,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직책을 우리가 붙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고린도 후서 5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 나라의 대사의 직책과 직임에 대해서 함께 나눴어요. 여러분, 이것은 목회자의만이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남용해서도 안 되고 묵혀둬서도 안 됩니다. 우리 이것을 신실하고 충성되이 주인의 뜻에, 왕의 뜻에 합당하게 감당하고 수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맡기셨다. 그러면 너희는 가라. 가서 복음 증거하고 제자 삼아라. 침례줘라. 너희는 가서 화목하게 해라. 가서 복음을 증거해라.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가라. 그럼 내가 모든 것에 더해줄 것이다. 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또 우리가 이 땅에 제한적이고 사라질 것들에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생각이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원한 기업을 붙들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광스러운 직분, 주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의 놀라우신 자비하심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에 우리를 동역하는 자로 부르셨사오니 우리가 그 사랑을 따라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름다운 구원의 사역의 한 일부분으로 부르신 주님, 우리가 감사함으로 이 일에 동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때로 두렵고 염려가 됩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모든 힘과 능력을 주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우리가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10월 헤브니 페스티벌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를 통하여 역사하기 원하시는 주님, 초청하고 인도하기 원하시는 주님, 주여 우리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세 번 부릅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